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봉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화목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앞에서 언급된 화목제에 대해서 이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를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3장에서 나왔고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 화목제물에 대한 또 화목제사에 대한 이 말씀은 3장이 앞에서 언급한 단순한 그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화목제물, 그 화목제 예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규정에 그 포커스가 좀 더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6장 8절 이후로 설명된 다른 제사의 예물을 먹는 규정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내용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화목제사의 특색을 조금 살펴볼까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지요. 첫 번째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화목제사의 그 제물의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함이나 서원함이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 종류의 화목제는요, 목적과 의미는 감사의 기반 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요,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로 번역되긴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토다라는 의미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죄의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 고백을 한다라는 이 자체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다의 의미, 이 감사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아주 중요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감사의 정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 감사의 헌신, 감사의 제물은요, 절대 강요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요로 드릴 때는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나는 충분히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된 감사입니까? 전통적으로 해왔던 감사, 형식적으로 해왔던 내 입에 맞추어진 그런 감사,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시작된 그 감사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는 감사인가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화목제물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죠.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감사의 희생 제물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 사람과 나누어 함께 먹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다음,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나의 이 감사의 증인이 되며 또 서원함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목제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예물인 것을 생각할 때에 맹세를 위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하신 또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요, 공동체가 함께 먹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화목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화목제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큰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그 제사 드린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함께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나 혼자만의 예배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더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예배를 뛰어넘어 가정의 예배, 그리고 셀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예배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누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요. 이 셀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증인으로서 먹고 마시고 또 듣고 말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동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사 또는 감사제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자원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된 자들, 그런 자들이라면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화목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자들입니다.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지키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가정과 셀과 공동체의 화목을 함께 지켜내는, 그래서 그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가 너무너무 커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약속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감사, 주님과의 그 화목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 화목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함께 그 화목을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뛰어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와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